사도행전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이 지금 우리가 읽은 30절, 29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30절, 31절에서 로마에 체류하는,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끝난다? 마침표가 조금 이상하죠? 뭔가 아쉬움이 남게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화려한 내용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다라고 하든지, 순교하지 않더라도 뭔가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마지막이 감옥이 아닌 가택인데, 가택에 억류되어 2년여 그가 붙잡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 데오빌로여 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로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됐고, 또 사도행전 1장도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면서 두 개가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끝까지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가 글을 잘 못 써서 뭔가 좀 글 쓰는 데는 부족함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도와 또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요약해서 마침표를 찍었다면 이 부분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식 이름이 세 개예요. 성이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이 가문의 이름이 있고요, 개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이 꽤 길어요. 이름이 세 개란 말입니다. 세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건가, 아니면 가문인가, 성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것을 풀어놓으면, 데오빌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놓으면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두루두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들이라고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 복음 증거하는 담대함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순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매년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딱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거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열매가 달라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때와 믿지 않던 때의 삶이 바뀌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나의 공로로도 얻을 수 없어요. 어쩌면 거저 값없이 받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지금 예배 끝나고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고 또 그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 얽매인 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세상적인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바뀌게 돼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좀 빨리 서둘러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변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들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그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긴 했지만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랍비 선생님인데 그 랍비의 문화생이 돼요. 이것은 그 이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율법사 또는 랍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칭 예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면 기독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저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 말도 안 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자 감옥에 가두거나 이들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것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득달같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 그가 허가서를 받았어요. 이걸 아무에게나 내주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해. 그리고 맡기겠냔 말이에요. 사울이니까 그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그만한 실력도 있고 그만한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에게 이 일을 허락한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주목하는 차세대 바리새인이요 랍비가 될 만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사울은 자기가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들의 줄을 쭉 세워놓으면 나는 맨 앞에 쓸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고, 그렇다 그래서 뭐 살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다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사람이 납니다라는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황공하고 감사하게끔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늘 기쁨과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 지면서 사도 바울이 죽는 건 아닙니다. 2년 동안 체류되었다라는 말을 말씀드린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2년 그가 체류되어 있었다라고 끝났다면 그가 몇 년 체류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2년이라는 말은 2년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2년이라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체류되어 있지만, 로마에 체류되어 있지만 속박 속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이방인일 겁니다. 흩어져 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거나 세우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자신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기다리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너무 행복했겠다 싶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KTX 타고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다시 저녁에 부산 가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한번 오면 꽤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배가 움직이는 시간도 그렇거니와 한번 움직이면 기본 한 달 정도는 체류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바울이 거하던 곳이 좀 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 또 다른 교회 아닌 교회가 지금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가 함께 만남을 갖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이 일들이 2년 동안 반복해서 일어났다. 저는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체류라고 하는 말로 설명은 되지만 그것이 체류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은혜의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31절에 보면 그는 담대하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훨씬 강조된 단어예요. 직역하면 모든 담대함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 핍박이 다가왔어요.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담대한, 온전한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목숨도 불사할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담대함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에서보다도 사도 바울은 더욱 담대함으로 지금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받은 사명, 즉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두 가지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동안, 또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저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마지막 끝이 아름답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이 돈 문제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된, 목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붙잡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로마라고 하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때에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해져요. 이것이 진짜라고 믿을 때 굽히지 않지요. 진짜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일을 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빌립보 1장 12절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닮아가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앞선 자들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향을 받아요.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영향을 받아, 이 영향을 지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체류된 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단어가 끝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끝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사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법률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로마가 볼 때, 국가적이나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런 위험이 없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가 유대인 지도자에 속한 자였거든요. 함께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조차 막을 수 없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대가 극심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도 받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죽기까지 매도 많이 맞았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어떤 이들은 간질,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병이 갑자기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요? 라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가진 질병, 이것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이나 말입니다. 들어주실 만하지 않을까요?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어. 그리고 특별히 이 질병을 남겨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병자를 고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삼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사도로 불렀어요.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입을 막으신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육신의 질병을 내가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살아요. 그만큼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해요. 이 선다라는 말은 길 가기 위해 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명예롭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이 자칫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의 육신의 약함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무시하고 피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이 말이 저 사람의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곳이 있어요. 올해는 아니었지만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전도 세미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해요. 하다 보면 전도왕이 있어요. 전도왕,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전도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도왕을 보면서 전도왕이 교회마다 다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나름 유명한 전도왕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간증도 하게 할 때에 그 전도왕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징이 있어요. 전도왕, 자칭 전도왕, 전도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 이분은 전도왕이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에 써 있어요. 표정이 달라요. 행복해요. 웃는 얼굴이고 행복해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의 손짓, 말 한마디가 들으면 포근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옆에 가고 싶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도 바울은 누구나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누구도 상관없이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한마디의 말,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하는 자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방해, 말씀드린 여러 방해들이 많았어요. 그 방해들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고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방해가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그 방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땅끝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땅끝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나아가는 가속 페달의 역할을 바로 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는 복음 확장의 종착점이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였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와 연결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으며 이 역할을 데오빌로라고 말하는 말씀드린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력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더할수록 복음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가득 찰 때까지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로마의 체류는 사슬에 묶인 몸으로도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로마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 해요. 방해가 있더라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연약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함께 하심이다 라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비록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물지 않지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다음 후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